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심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폐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뒤에도 너무 좋은 말씀,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읽고 또 다음 주 한 2, 3주 안에 여호수아는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 구절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담겼을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보시면 1절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이입니다. 참 여호수아의 삶과 인생이 어떨까요? 많은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 이렇게 단어가 떠오르네요. 여호수아 하면 한결같고 올곧은 사람. 참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일단 성경의 기록이겠네요. 뭐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짓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성경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모습은 그렇게 큰 흠이 없어요. 뭐 아시다시피 모세도 알다시피 뭐 흠이 많잖아요. 또 인간적인 모습도 많고 그리고 뭐 알다시피 아브라함, 뭐 야곱, 뭐 하여튼 뭐 흠이 없는 인물들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일단 기록에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기록에는 조금 실수했다고 하면 아이성 전투 정도, 아이성 전투에서 조금 이제 풀어져가지고 이렇게 좀 하나님 말씀 따르기 전에 좀 갔던 정도 외에는 참 한결같고 올곧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 앞전에 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그 상태에서 다시 과거도 회고하면서 이제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두 메시지라고 해요. 보통 이제 지금 23장이 첫 번째 메시지, 24장이 두 번째 메시지. 이자 고별 설교이기도 하고 유언과 또 같은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맞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를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금 있다가 또 나오겠지만 여호수아를 모세를 하나님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게 여호수아 1장이잖아요. 오늘 그 여호수아 1장의 내용들이 그대로는 아니지만 하여튼 거의 같은 말대로 옵니다. 그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때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져서 그냥 지도자가 세워진 것도 두려운데 나이도 많거든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우리가 정확한 나이는 안 나왔지만 80대예요 거의. 그때 이제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그냥 단순한 이제 길을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는, 요단을 건너서 바로 전쟁,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전쟁을 대비한 게 아니라 반드시 싸워야 될 전쟁을 앞두고 지도자로 섰단 말이죠.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 1장, 그게 올해 우리의 또 2강의 메시지로 붙잡았죠.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이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오늘 마지막 성취의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는 내용이라서 감회가 새롭죠.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읽어서 감회가 덜할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의 심정을 한번 잠시만 생각해 주십시오. 어떻게 모세를 따라다녔고 그 출애굽의 광야들을 다 지나왔잖아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모세가 지칠 만큼 여호수아 갈렙도 지쳤을 거 아니에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굵직한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돌아서 40여 년을 돌아서 다시 와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나왔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불신앙을 모세와 함께 같이 들었고 그것을 지나왔고 모세가 하나님 불러가신 거 받고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 지금 이 정복 전쟁의 시간만 해도 지금 아까 시작이 80여 년이니까 지금 110이니까 2, 30년 정도 되겠죠, 맞죠? 2, 30여 년 동안을 줄기차게 전쟁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참 파란만장한 인상이죠, 맞죠? 근데 이 당시 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고별 설교이자 유언같이 말한 참 많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정말 하고 싶은 말도 많을 것 같고 그냥 머리로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산 증인이 진짜 이런 여호수아죠. 그 가정 가운데 한결같은 올곧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진짜 여호수아가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확인하고 또 자신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만 내뱉고 끝낸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 결과의 마지막 삶을 간증이자 고백이자 마지막 남은 자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라서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맞죠? 그냥 메시지가 아니죠. 맞죠? 그래서 예전부터 저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꿈이자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모든 설교자들의 같은 꿈과 같은 소망일 겁니다. 진짜 메신저가 되고 싶은 거죠. 말 잘하는 메시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는 그런 메신저 말고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메신저를 꿈꾸고 있냐면 야 정말 저분이 하는 저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저분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발부둥 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 순종하려고 가는 사람이다. 근데 여호수아가 딱 그 모델을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듣지 않을 수 없는 말씀. 메시지가 좋고 나쁘고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이분은 받은 말씀을 여호수아 1장에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살아오고 발부둥 치다가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의 응답을 다 보고 마무리하는 메시지. 참 부럽죠, 맞죠? 바울이 또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요 달변가가 아닙니다. 메신저가 아니에요. 그냥 말을 잘하는 메신저가 아니에요. 차라리 이 바나바가 더 말씀을 잘 전했죠, 맞죠? 그런데 이 바울은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말씀이 좋고 나쁘고 순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특히 오늘 이제 고별 설교니까 딱 떠오르는 말씀이 바울의 고별 설교하면 대표적인 설교가 뭐 디모데후서도 될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 사도행전 20장이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두고 가장 많은 공을 들였던 장소 에베소잖아요. 3년 동안 가르치고 제자 훈련했던 곳이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에베소를 거치지 못하고 밀레도의 장로들을 불러와서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은혜 복음. 이 하나님께 은혜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 달려가기 은혜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목숨 납값이 않다는 고백이 그냥 뻥튀기 하는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그런 삶을 살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또한도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 알았어요. 다 들어가면 죽는다, 잡혀간다. 이게 이제 바울을 보는 마지막일 거라고 다 이야기했거든요. 바울도 알고 있었고 많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막진 않으셨죠. 가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알려준 건 뿐이지, 맞죠?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설교 이후에 그 빌레도에서 모든 장로들과 함께 울부짖고 무릎 꿇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기가 막힌 설교를 해서 우는 게 아니고요. 그 설교에 감동받아 우는 게 아니고 바울은 진짜 죽으러 갈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은 말만 내뱉고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한결같지 않은 올곧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메시지를 했다면 어떻게 하든지 저 말씀대로 살 사람이기 때문에 막고 싶어도 못 막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겠지 않은 거죠. 네, 그런 메신저였어요. 그렇죠? 오늘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그런 메신저 아니겠습니까? 꼭 우리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목회자 아니더라도 하나님 백성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잖아요. 여러분 또 어른이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날이 언젠가 온다면 분명히 오겠죠. 우리 자녀와 여러분이 또 가르치는 후대들에게 여러분을 볼 때 꼭 여러분이 위인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라, 저분은 그래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간 분이다. 그것만큼 아름다운 칭찬이 없고 우리의 삶에 정말 완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성이란 건 없지만 여러분이 그런 산증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마음을 품었다면, 그래서 한결같은 올곧은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호수아처럼 바울처럼 달려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설교 끝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시작인데, 자 그래서 자 이제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이 설교 내용입니다. 설교 내용을 하나 쫙 잠깐 정리하면요, 첫 번째 설교 내용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크긴 두 가지로 오늘 메시지로만 나눌게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은혜와 은총을 베푸셨느냐. 자, 첫 번째는 3절에 잘 나와 있죠. 같이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든요. 자, 봤어요. 직접 싸웠고 진짜 봤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 전쟁의 주인은 누구라는 말이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여호수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아니었어요. 맞죠? 맞아요. 우리 주님가 말한 거죠.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의 결론은 당연한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셨군요. 다 싸우셨군요. 그렇다고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거는 책임 회피를 말하는 것이고, 분명히 전쟁은 이들이 했다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죠. 맞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우실 정도로 아니라, 싸우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싸우셨다는 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신실하심, 전능하심, 공의로우심,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다 보여지는 본문이 바로 이 3절이죠.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4절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배에까지,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씀이죠. 이미 약속하신 여호수아에게 처음 1장부터 말씀하셨다.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기업이 되게 한 너희들을 불러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당연히 이 본문에서는 땅을 나누는 의미죠. 지파마다 땅을 나누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내용이지만 영적인 의미는 우리는 더 알아야 되죠. 아시겠죠? 땅 하면 바로 기업 연결돼서 우리가, 왜 우리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그냥 구약에서는 그 땅의 의미지만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함께 이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 당연히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렇게 봐라 성취되었다. 이렇게 신실하신,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결국 아까 말했던 한결같은 올고든에 유일하게 붙일 수 있는 분이에요. 인간은 그러고 싶지만 안 가잖아요. 한결같이 올고든, 그건 진짜 말 그대로 희망사항이지 아무도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진짜 한결같으시고 올고드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면서 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니까 그 흉내를 내는 것이죠. 맞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이제 이런 여호와께서 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반추죠. 그동안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긴 세월들을 이 두 구절에 다 포함해서 여호수아는 또 뒤에 또 나오겠지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를 향한 것이죠. 과거에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더 걸어가? 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너희들이 이제 이 땅을 걸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여호와의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중요하겠죠. 우리에게도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6절 한번 볼게요. 6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뭐하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옆에 적어놨지만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여호수아를 하나님 지도자로 세우고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라고 크게 하나님께서 이 불안에 떠는 여호수아에게 외쳤던 말씀인데, 이제 그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과하고 여호수아 인생을 통과하고 이제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또 전달되는 중요한 사명이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고 이제 마지막을 또 다른 남아있는 후대들에게 말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올해 우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볼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분명히 명령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 오늘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의미죠. 6절이랑.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데 율법을 다 지켜 어떻게 행하냐는 말이에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이 안 되잖아요. 마음을 올곧고 싶고 한결 갖고 싶은데 삶은 순간은 자꾸 놓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끝이 아니라 8절이 답이 있다는 거예요. 8절이 뭔 답입니까? 이겁니다. 이 율법책을 뭐하지 마라?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올해 기억나시죠? 묵상. 지금까지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그 이제 반년이 지나서 벌써 이제 곧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너무 시간이 많아요. 묵상이라는 것은 읍조리라는 뜻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당연히 보고, 당연히 눈으로 본 게 내 머리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내 입술로 아웃풋하고 그게 다시 귀로 들어가서 계속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내 머리로만 뺑뺑이 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담기도록. 이게 하나의 공식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거든요. 이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모르지만 발부둥 치는 거예요. 성경도 한번 읽어보자. 작년에는 일독을 좀 빠른 시간에 했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만 다 해도 다 아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거 가지고 나는 성경도 모르고 나는 머리도 둔하고 졸리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럴까? 예, 그게 여러분이고 그 특별한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한 분도 누구나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그게 전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일단은 빨리 읽어가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조금 천천히 읽어가시죠. 이제는 조금 정신 차리고 읽고 계시죠. 그리고 신약이니까 조금 덜 또 어려우니까 하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모르는 단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내용은 이해 다 못하더라도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시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 계신 성령이 보여지고 깨달은 만큼 읽으면 돼요. 이거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하면 넘어가셔도 돼요. 단어 자체가 이해 안 되면 찾아보셔도 되는데 도저히 이건 내한테 뭘 이 메시지 주는지 모르겠다 하면 일단 넘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에 주시는 말씀만큼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다른 말씀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맞게 하나님이 조명하시니까 반드시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좀 못 알아듣는다고 이해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이렇게 읽어봐야 뭐 하겠냐라는 그 유혹의 속삭임에, 사단의 속삭임에 계속 노출될 거거든요. 저도 그래요. 놓치지 마십시오. 저도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지금 성경을 이독했거든요. 올해만. 그리고 또 지금 3번째 계속 읽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읽어도 다 몰라요, 솔직히. 신학 박사님들도 모른다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어렵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저자예요. 성령이 저자. 그리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그 모든 도움도 누구에 받아야 되냐? 당연히 배경 설명, 용어 읽어야겠지만 성령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 도와주시는 것만큼 읽으면 돼요. 그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읽어가시면 또 되니까. 제가 지금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조금씩 담기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동 안에 여러분을 감동케 하시고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알아가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것 안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성경 묵상, 읽기, 암송 또 뭐죠? 그렇게. 그래서 일단 우리 어른들이 먼저 하고 우리 아이들도 해야 돼요. 지금 아이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그걸 이렇게 많은 걸 하질 않지만 이제 실제로 아이들도 성경 한 구절 묵상하고 이 아이들은 또 좋을 때니까 암송하고 이걸 진짜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귀로 떠나지 않도록 이 뭔가 프로그램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건 정말 하나님 살아 있다 없다를 판가름하는 어떻게 보면 승부수예요. 맞죠?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놓쳤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7절.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자, 들어가지 말라. 우리 아이들 제일 말 안 듣는 거 들어가지 마라 하는데 자꾸 들어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야 되는데. 저번 주 말씀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기억나신지 모르겠네요. 그 22장 말씀인데 경계 이야기했잖아요. 요단 경계. 이제 정복 전쟁이 다 마무리되고 요단 동쪽에 자리를 잡았던 루벤 그리고 므낫세 갓지파가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두 지파 반이라고 했죠. 이제 모든 정복 전쟁을 앞서서 솔선수범하고 다시 요단을 건너 자기가 있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목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면서 건너기 전에 뭘 하죠? 거기다 제단을 쌓잖아요. 저번 주 못 들으신 분 많을 같다. 다시 잠시 복습하면 왜 제단을 쌓습니까? 그 제단이 확 어떻게 보면 뭐 문제거리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저들이 이제 전쟁 끝났다고 교만해졌냐? 자기들끼리 제단 쌓고 뭐 우상 섬기려고 하냐 하고 막 쳐들어가려고까지 했다니까. 다행히 엘르아살이 먼저 가가지고 다 살펴보고 아니었구나 하고 잠잠해지고 다 기쁨으로 바뀌었지만, 근데 왜 제단을 쌓았다고 했죠? 바로 그 경계. 이들이 어떻게 보면 참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경계를 허물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경계? 세상과의 경계를 지키고.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이 경계를 허물면 안 돼요. 세상과 우리가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하고 등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나누고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세상의 경계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경계는 풀어야겠죠. 맞죠? 이런 경계. 근데 지금 경계를 하라 했는데 그 말이죠. 경계하라. 들어가지 말라.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 미래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를 보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후대들에게 여호수아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지켜졌지만 그 이후로 또 점점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오늘까지 온 것이고 그게 우리가 죄인임을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있죠. 그 뒤에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될 거 알거든요.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참 안타깝지만 이렇게 외친 말씀이 이후에는 또 후손의 후손들이 다 무너지긴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순수함, 마음의 경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이 중요한 영적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이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그러면 이 들어가지 말고 그곳에 자꾸 우리가 젖어들지 말고 그 가나안 족속들 그 문화의 우상에 끌려가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같은 말이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또 있어요. 8절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또 뭐 되돌이표가 되겠지만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이 말입니다. 그 가까이 하라라는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밀착,
달라붙는다. 또 뭐가 떠오릅니까? 부부가 떠오르죠. 신혼부부 특히 떠오르죠. 그런 마음입니다.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신명기 여러 가지 군수에 썼는데 어떤 때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다바크를 많이 씁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 진짜 아내와 남편의 특히 신랑, 새 신랑, 새 신부 있잖아요. 신혼부부와 같은 그런 친밀한 떨어지지 않는 다 그런 관계. 그런 애틋한 관계를 말하는 게 다바크. 그렇게 가까이 하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딴 데 들어간다. 딴 데. 들어가지 말라는데 자꾸 들어간다. 들어가지 말라는데 자꾸 들어가겠네. 반대로 말하면 들어가지 말라는 대로 안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누구와 가까이 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그 가까이 하라는 제목의 결론이 아까 말했듯이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내 입에서 그 율법을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묵상하고. 그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자 방법이에요. 이게 놓쳐져 버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세상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자꾸 들어간다니까. 여기 들어가보고 저 핑계는 뭐 많죠. 이유는 우리가 합리적인 이유는 너무나 많죠. 하지만 그 합리적인 이유가 정당화되지 않아요. 절대로 하죠. 그 경계를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라는 말이 아니라 뭐 하면 된다 했죠? 여호와께로 계속 가까이 하는. 오늘 그 비밀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 하라는 말이 유대인들이 착각한 게 이제 다시 조금 갑자기 전환되는 게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외식하고 형식적이고 뭐 우상 같은 데다가 막 주문하듯이 하지 말고 인격적인 사랑스러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 기도잖아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 뭔 착각을 했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단어를 진짜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붙잡아가지고, 이거 뭐 꼭 비난할 수는 없는 내용이겠지만 어떻게 했냐면 거룩히 여긴다고 하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들어보셨잖아요. 이 야훼라는 단어를 쓸 때 펜을 뭐 꺾고 다시 쓰, 아니면 깨끗이 닦고 씻든지, 더 심하게는 그 성경에 야훼라는 글자를 쓸 때 목욕까지 해가지고 글을 썼대요. 그만큼 참 중심은 좋아요. 행동은 좋은데.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6828번 나오는 거예요. 6828번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쓸 때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맞죠? 그 부분은 참 좋은 중심일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여호와를 존경하고 가까이 하는, 경외하는,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죠. 우리가 진짜 가까이 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순수하게 그분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여기까지 정리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제 습관적으로 나와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 뒤에도 막 다 하지만 이제 뒤에는 아직까지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정리된 만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 근데 이제 메시지를 하니까 야,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제 혼자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다 귀 기울이시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느껴져요, 진짜.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점점 멀어진다면 우리는 또 다른 데 들어가게 돼요. 자꾸 들어갈 때 찾게 되고요. 그 경계를 또 낮추게 되고요. 여러분, 그 경계만큼은 절대 낮출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혹시 경계가 있다면,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관계가 있다면 그 경계를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세상과의 경계는 철저하게 담을 쌓으세요. 다 이해하신 줄 믿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기억 몇 개나 기억하는지 봅시다. 우리 아이들 기억력 좋은 아이들. 자, 여호와 7가지로 일단 했는데, 여호와 기억나는 대로 뭐? 산세? 샬롬 제일 유명하죠. 샬롬. 여호와 물론 우리를 평화를 주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성취됐죠. 여호와 또 니시. 알겠어요. 일단 승리,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죠. 승리하신 깃발, 싸우시, 우리를 위해 싸우시. 그리고 아까 누가 말했죠?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또
라파, 로페, 로페카, 치유,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친근한 분이에요. 어딘가 막연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다 도우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또 여호와 시드게누, 우리를 더러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여호와 삼마, 맞죠?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하시듯 수양을 준비하시듯 자기 아들을 준비하신, 뭐 말로 할 수 없죠.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 모든 이름이 이제 하나의 이름으로 완성되었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예수란 이름으로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이 오늘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는 경계를 두며 하나님과 막힌 담과 경계들을 허물며 존경하고 경외하며 찬양하지만 가장 친근하고 친밀한 우리 아버지께 나가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도와 찬양 속에 확인케 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